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52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민수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좀 길지만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지파의 지휘관은 르우렐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승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0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숫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의 큰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행진할 때 계수를 먼저 한 거예요. 몇 명 정도가 가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서로 60만 명이나 되고 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가족 전체 하면 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사람이 이걸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순서가 있어야지, 좀 질서가 있어야지 혼잡스럽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족끼리 헤어질 수도 있고 막 200만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행진하는 방법이 이제 잘 설명하는데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이렇게 하는데 2장 말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쪽에는 하면서 이제 3절부터 나오죠. 동쪽에는 어떤 지파? 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위치했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 동서남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 회막. 예, 회막이죠. 회막이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막,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출을 할 때, 또 진출을 하거나 가다가 쓰거나 할 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행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막,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그 가장자리로 제일 먼저 누가 있느냐면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행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많은 집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대여섯 명 되고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부모님 있고 자녀가 대여섯 명 되고 이러면 벌써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피크닉을 갔다 어디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여기 딱 붙어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딱 그 옆에 붙어 있어야지 아이들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실족당하지 않아요.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니멀 채널 같은 거, 동물의 왕국 옛날에 그런 채널들 보면 사자나 이 맹수들이 있잖아요. 꼭 보면 어떤 놈을 타겟으로 잡느냐면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놈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나중에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동떨어져 있거나 빨리 못 쫓아가거나 그 대열을 중심으로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앞쪽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앞에 있어야죠. 우리 성도님 중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요 아무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앞쪽으로 앉아서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열심히. 간혹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보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송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원에 갈 때도 참여하고 봉사활동할 때도 참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고 1년에 한 두세 번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하나님과. 그래가지고 맹수들이 사탄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동물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리와 잘 똘똘 뭉쳐서 다녀야 되는데 그냥 엉뚱한 거 하다가 무리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낙오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이것도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그 숫자대로 배열을 맞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는 엄청 많고 서쪽에는 작고 이게 아니라 숫자를 잘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각 지파별로 몇 명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숫자를 합해 보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예요. 또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것도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보니까 비슷하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참 공평하고 또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내 자존심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 엄마를 중심으로 옆에 바짝 붙어 다녀야 돼요. 안 되면 손을 꼭 붙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우리 하준이가 어릴 때 어디 갔다가 아주 잠깐 잊어먹었어요. 길에서 화장실 갔다가 보내고 화장실 앞에 있었는데 뭔가 길이 엇갈려가지고 아주 잠시였지만 약 한 3, 4분 정도였지만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순간 아이가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에는 그냥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요. 잠깐 길이 엇갈렸던 것 뿐인데도 정말 떨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아이들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요. 위험해요. 아주 정말 위험합니다. 시급해.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모세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짜낸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람이 짜낸 아이디어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짜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방법을 알려줘서 하나님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그 옆에 둘러싸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숫자를 나눠가지고 비슷하게 밸런스를 잡고 그렇게 진영을 걸어가든지 또 멈추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시고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참으로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또 진을 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